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율법을 넘어 약속의 자손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로 25절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받은 정체성 두 번째를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는 구약 율법을 건너뛰고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없이 신약은 없습니다. 신자가 얻은 구원은 구약에서 예언된 주의 말씀이 신약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율법을 어떤 위치에 둘 것인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간략하게 신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바로 영적 유산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대의 유산법은 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법이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다가도 그것을 변경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법은 구두든지 아니면 문서든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정하면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유대 상속법도 자녀에게 정해진 그 범위를 준다라고 약속하게 되면 그대로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예를 따라서도 유산은 반드시 자녀에게 또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은 결코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뜻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세상이 정한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력과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을 때에, 부모가 죽을 때에 남기는 말에 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유언처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믿음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나 그의 몸에서 났던 여러 아들들이 아니라 다 건너뛰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430년 이후에 주어진 것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보다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시는 약속이 먼저 주어졌으니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 속에 주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당대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변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은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약하며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출발해서 족장 언약을 여러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를 될 만큼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에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이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 새 언약과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은 토라를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모세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신자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 해도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시의적절하게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구약 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율법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 율법 속에 주님이 은혜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유익과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도록 합니다. 칼빈은 이 율법이 마치 말의 고삐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말도 다듬어지고 훈련받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뛸 건데 이 고삐를 통하여서 기수의 제어를 받게 되죠. 율법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라답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도덕법에 어떻게 보면 중추가 되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의식법, 특별히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도록 제사법을 주셨죠. 그리고 재판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법들은 공이 제대로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용도 그리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신자의 교만을 명확하게 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칼빈은 율법을 거울에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 내 얼굴 속에 내 옷 내무새 속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불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가 믿음을 지키는데 거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우린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신자 각 사람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율법을 전혀 무시하거나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 중에서 폐지된 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의를 십계명을 지금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율법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그냥 바울만의 주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그 율법 중에서 도덕법의 중추가 되었던 십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셨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도덕법을 상세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칭의를 얻은 자가 불신자에게 어떻게 보면 칭의를 얻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로 신자된 우리에게는 더 강한 순종을 요청하죠. 그것은 신자가 이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증거를 드러낸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복음으로 알고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신자들에게 알리며 가르치며 행하게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도 담겨 있고 신약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신약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자각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 앞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의 기도를 그의 모습 속에서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회개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신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남아 있었을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신자 또한 율법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성스럽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자는 구약 율법을 읽으며 그리고 선지서들을 읽으며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신자는 토라를 묵상할수록 주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자는 이 토라를 통하여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한 요소들을 보게 되겠죠. 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함으로 인해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등불로 거울로 그리고 이 고삐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따라서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교리를 믿는 언약신학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방종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이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가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신자는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헬라 시대 때 노예를 선정해서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율법은 따라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며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기능, 순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신자가 바라봐야 하는 이상적인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은 자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신자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표지일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역할로 끝난다라고, 율법은 무익하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자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위로를 얻으며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율법 속에서, 모세의 오경 속에서 주의 뜻을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자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공적으로 주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옷 입는다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엔디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군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전투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교회가 벌이고 교회 공동체가 벌이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되겠죠.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약한 세력, 유혹하는 세력,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회유를 통하여서 마주할 때에 이기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을 천명하여 주셨습니다.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신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당대에 멸시받던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이나 여성들 할 것 없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주님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 기독권을 갖고 있던 남성들, 특별히 로마 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특별히 외면당하고 수혜를 받고 힘을 잃고 좌절했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주님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감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토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복음이 상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래 율법이 선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신자를 신자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의 길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성취해 가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속의 자녀됨을 증명해내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유산, 영적인 존재감,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신자다움을 보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낼 때에 주께서 다시 교회를 부흥의 통로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